우리말 속담 중에 보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사실은 의도치 않게 친구와 덩달아 무엇을 행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결과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긍정적인 것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나쁘게 행동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죠. 이건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 부분을 뉴욕타임즈에서 한번 몇 년 전에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잘 사는 친구들과 유년 시절에 교제했던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 소득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대요. 이것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의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결단을 하는데 이것은 룻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부분이 될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모습에서 친구 따라 강남을 가는 그런 모습이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떼어내려고 합니다. 룻의 고향 모압 지방으로 다시금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명확하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룻이 만약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면 그곳에서 맞게 될 어려움을 나오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이 있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미래가 없는 곳, 또 약속이 없는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14절에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어떻게 했대요? 붙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두 개를 섞은 말이에요. 우리말로 보면. 붙들고 쫓았다라는 뜻인데 원어의 의미는 딱 두 개가 달라붙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딱 붙어 있어요.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룻이 결정을 했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 이 룻의 모습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뻔히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이 보이는데 왜 그것을 룻은 선택한 것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어떤 사안마다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이것이 나에게 행복이 되는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안을 선택할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꼭부터 지금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룻은 이 진리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때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꼭 붙어 있다는 의미는 룻이 하나님과 꼭 붙어 있겠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붙어 있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겠지요.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어요.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지금 오르바라는 그 룻의 동서가 있죠. 동서는 이미 모압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그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가 어디에 돌아갔냐라고 지금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군데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그의 백성.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신들. 오르바가 왜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는지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오르바 역시 과부의 상태가 된 거죠. 아주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과부의 삶이 힘든데 이 성경 시대 당시의 과부의 삶은 지금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그래서 이 오르바는 자신의 삶을 돌봐줄 곳을 선택했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의지할 곳이 모압 땅이고 그가 의지할 곳이 그의 백성들이고 그가 의지할 곳이 그가 전에 믿던 그 모압 신들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오르바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그 오르바 인생에 좋은 것을 주기보다는 고난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판단한 것이죠. 하나님이 오르바에게 주실 것보다 모압 신이 오르바에게 줄 것이 훨씬 더 많고 그것이 유익하다라는 결정에 오르바가 떠난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동일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16절 상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 하는 것이 지금 룻에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강권하는 것으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강권하다는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재촉하고 압박하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위해서 지금 압박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를 모압 땅으로 가라고 압박하지 마세요. 재촉하지 마세요.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룻은 사실은 이 말 이면에 어머니가 하시는 그 말과 또 동서 오르바가 선택한 그 길 때문에 마음에 심하게 흔들림이 있고 요동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룻 역시 믿음의 길이냐 아니면 현실이냐 속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이상을 쫓아가자니 현실적으로 찾아올 고난과 아픔이 뻔히 보이니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이 꽃길 걷는 것입니까? 꽃길 걷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누가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꽃길 걸어갈 것처럼 이야기했죠. 예수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만사 형통하리라. 그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니고 없는 말이 아닌데 현실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에서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전에 어떤 성도들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막 말다툼 하다 보면, 목사님은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저보고 양보하라는 것이죠. 저한테 지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그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죠. 교제합니다.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교묘하게 이런 것들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도 그래요? 아니, 목사님도 그래요. 저도 인간이죠. 저도 감정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손해볼 것이 얼마나 많아요. 포기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막 성질 같아서는. 그렇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적인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오르바가 했던 것처럼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되돌아간다는 의미는 다시금 과거의 삶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살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래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사는 약속의 백성으로 사는 삶보다 세상적인 삶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나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민자입니다. 이민자예요. 사람들이 왜 이민을 갑니까? 이민을 가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 땅의 삶이 괴로워서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룻이 모압 땅에 갈 때 이와 같은 이유로 간 거예요. 그리고 룻이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할 때 이와 같은 이유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는 무엇을 선택했어요? 더 나은 삶을 선택했는데 모압에서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내게 이득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다시금 10절 보여주세요. 데마라는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냐면 데마가 잠깐 사도 바울과 잠깐의 이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믿음에서 떠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떠났대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대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훨씬 그의 인생에 유익하다라고 판단해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다 그렇게 떠나간 것이 아니에요. 누가는 바울과 함께 남았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꼭 붙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임을 누가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더 이상 과거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대로,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의 그런 모습대로, 그 성격대로
그 성질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저버리게 만듭니까? 고난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유혹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 약속 때문에 그런가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강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비록 미래가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고 약속이 안 보이지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온전히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룻이 안 떠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룻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보면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룻이 엄청난 효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오미는 나이도 많이 들었죠. 남편도 없죠. 자녀도 없죠. 아마 나오미 혼자 베들레헴에 가면 아주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룻이 이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자기가 어머니를 봉양해야겠다. 어머니를 돌봐드려야겠다.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가야겠다라고 지금 결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유교적인 효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오르바도 동일한 효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떠났어요. 그러면 오르바의 효심과 룻의 효심이 무엇이 다른가요? 거기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있죠. 오르바의 효심은 예전에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유교적인 효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의무로서, 책무로서, 그리고 누군가 불쌍한 사람 바라봤을 때 그 긍휼한 마음에서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효심은 거기에 플러스 애드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잠언서 1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룻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룻이 지금 어떤 율법을, 어떤 계명을 지금 지키고 있을까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룻이 이것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금 룻이 지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10계명 중에 이게 5계명인데 이 5계명은 다른 계명과 다른 독특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계명은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라고 끝나는데 이 5번째 계명은 거기에 약속이 있어요. 특별한 상급이 있습니다. 뭐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어떤 복이 임한대요?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복의 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부모를 잘 공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지요. 뭐 부모가 돈이 많고 땅이 많으면 자식들은 당연히 효도합니다. 그렇죠? 겉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줄 것이 없고 가난하고 혼자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그럴 때도 이 부모를 돌봐주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면 이 5계명은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없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을 그 순간에도 그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고 온전히 돌보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처음에는 흉내를 내죠. 부모를 돌보는 것 외에도 다른 사람을 돌보고 또 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돌보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흉내 낼 수 있죠.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이 귀찮은 거예요. 내 삶에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은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 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이 복이 없는 길이라 생각해서 스스로 그 복을 걷어차고 있는 것이죠. 룻을 보세요. 실제로 그가 이와 같이 했더니 은혜를 얻습니다. 룻기서 2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룻이 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임을 또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 룻이 보아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그래서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복을 온전히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의 삶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죠. 왜 그래요? 우리는 욕심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신앙을 고백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삶에서는 충격적이 많지 예수님을 무시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핵심 원인은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곰곰이 보세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안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지키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잘 생각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런 유혹들, 욕망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비워내고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며 나아가도록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받는 삶이고 이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시편 1편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죠. 꼭 말씀에 붙어 있길 바랍니다.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혀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적인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룻이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시어머니 앞에 결단해요. 16절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결단을 보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룻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근데 모압이라는 그 나라, 그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집단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곳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곳에 있으면 은혜 받지 못해요. 그곳에 있으면 어떠한 약속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로 들어갈지에 대해서, 어디에 속해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모압으로 가시겠습니까? 이스라엘로 가시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모압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겉으로 봤을 땐 모압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확하게 내리지 않으면 황폐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디가 복된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복된 곳이죠. 룻의 결단은 룻은 복의 땅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베들레헴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이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의 은인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다윗의 할머니가 된다는 의미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 룻이 어떻게 이와 같은 복과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영적인 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잘 선택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디에 속해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해야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혼자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 혼자 뭐 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조어도 생겼어요. 혼밥 아세요? 혼밥? 혼밥이 뭡니까? 혼자 밥 먹는 게 혼밥이에요. 목사님, 저는 늘 집에서 혼자 밥 먹었습니다. 그거 말고요. 밖에 레스토랑에 가서, 식당에 가서 혼자 밥 먹는 거예요. 밖에 레스토랑에서 혼자 밥 먹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 얼마나 청승맞아 보여요.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그런데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식당에, 어떤 식당에 가보면 혼자 먹기 딱 알맞게 이렇게 그 인테리어가 구성이 된 곳도 있습니다. 또 혼영이란 것을 해요. 혼영. 혼영은 무엇이에요? 혼자 영화 보는 거예요. 그것도 참 불쌍해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청승맞아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아서 그 단어는 생략하기로 하고, 요즘에 그래서 또 혼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신은 뭘까요? 그건 제가 만들었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죠. 그리고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혼자 온라인 예배 드리고 혼자 말씀 보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떠날까? 뭐 교회 떠날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팬데믹 때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 기회는 이때다 하고 떠났죠. 떠나보니 좋아요. 왜냐하면 유튜브 보니까 막 말씀 천지입니다. 막 그동안 못 들어봤던 목사님들 말씀도 듣고 뭐 큰 교회 목사님 말씀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뭐 비교하게 되죠. 그냥 난 이렇게 신앙생활 할란다. 이게 더 좋겠다.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자라갈까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세상 누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에 있는 이민자들. 사실 우리는 혼자잖아요. 그렇죠? 여기 친척들 있습니까? 의지할 곳 있어요? 없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친척이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가족이고 형제 아닙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보호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겠죠. 그럼 여기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저한테 반문하실 거예요, 속으로. 목사님 지금 누구한테 설교하세요? 우리 지금 교회 왔잖아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속한다는 의미가 그냥 교회 예배에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속한다는 의미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함께 교회에서 봉사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전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가운데 흥미에 따라서 나는 이게 맞으니까 이것만 하겠습니다. 나는 저것만 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골고루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편식하죠. 애들 편식해요. 그런데 애들만 편식할까요? 어른은 더 편식합니다. 애들 편식할 때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야 그러면 안 돼. 이거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야. 억지로 먹이죠. 그러니까 사실 애들은 편식하는 것처럼 보여도 골고루 먹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편식해요. 내가 싫으면 죽어도 싫으면 안 먹어요. 안 먹어. 나는 원래 파 싫어해요. 안 먹어. 나는 양파 싫어해요. 안 먹는다고요. 왜요? 자기 의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러면 건강해집니까? 안 건강해지죠. 동일합니다. 영적인 것도 동일한 거예요. 난 이거 못해요. 난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난 이거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손해볼 걸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고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왜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잘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잘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위해서예요. 우리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그래서 꼭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거기서 꼭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 15장에서 봤는데 요한복음 15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가 꼭 붙어 있을 때 열매 맺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게 잘 아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게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도전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습관을 그래서 길러보시는 것을 지금 추천하고 도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하루에 여러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생각 들어오지 않게 주님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교회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어려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편에 속하고 어디에 붙어 있는 것이 이 생에 내 생에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가? 우리 앞에 복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로워서 복의 길에 가서 복을 누리겠죠. 어떤 사람은 지혜롭지 않아서 복을 걷어차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겠죠. 우리가 꼭 복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주님만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